이태원에서 많은 영혼들이 떠났습니다.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내 떠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는 죽음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복받은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는 길을 가기 때문에, 아는 길을 가는 것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와 관계되어진 세상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세기에 사도 요한께서 파트모스 섬에서, 터키의 파트모스 섬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유배되어 있다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유배되어 있다가 나머지 11사도는 교회 전승에 의하면 다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했습니다. 다 자기의 생명을 내주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습니다. 황제가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신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기 위해서 11명의 제자들이 순교를 하고, 사도 요한은 파트모스 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세상 끝이 어떻게 될 것이다 전에 로마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로마가 끝장날 것이다. 그러나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기독교는 세상 끝까지 이어질 것이고,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하여져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낼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1세기 초반에 핍박받은 성도님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공갈을 치면 저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4만 4천만 갈 수 있다라든지 공갈을 치는 겁니다.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공갈을 치면, 그리고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처럼 1000년 동안 이 마귀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가 1000년 지나서 잠깐 풀리게 될 텐데 우리가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공갈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로마가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은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용을 마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용이 부리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이 로마인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로마라고 하는 짐승을 통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가 헛되이 끝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로마의 핍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전을 가져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동전을 가져와라. 이거 누구의 초상이냐? 그 동전 앞면에 로마 황제 시저의 초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세금은 시저에게 내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신으로서의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라. 왜? 그 동전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가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교가 있었는데 황제교에 순복하지 않으면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끓는 물에 그냥 튀겨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이 로마가 끝장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로마를 부리는 용도 끝장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22장에 걸쳐서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기쁨으로 읽게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왜? 용과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다. 마지막에 되면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냐? 20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미가엘 천사가 내려와서 마귀를 용을 잠깐 동안 무정행에 가둬둘 것이다. 1000년 동안. 근데 실제로 1000년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 의미로 긴 세월 동안 무적행에 가둬둘 것이다. 미가엘이 내려오면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무적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바닥이 없는 이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다가 넣어놨다가 쳐두었다가 1000년이 지나면 잠깐 마귀가 나왔다가 어떻게 할 거다? 그게 아니라 나왔다가 다시 이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냥 끝장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거다. 마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에 소위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소위는 심판 그러면 기뻐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소위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나중에 받게 되거든. 정말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소위를. 그러면 심판을 받는다면 소위는 마음이 막 기뻐요? 아니면 약간 좀 무서워요? 응? 무서워요. 무서워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무서워하지 말고 기뻐하래. 왜? 그날은 상 받는 날이니까. 우리 소희가 로이하고 놀아주느라고, 이제 일해하고 놀아주느라고 자기의 시간을 교회 와서 소희도 하고 싶은 것이 있을 텐데 동생하고 놀아주느라고 시간을 이렇게 내주는 거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한다?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다. 그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은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상 받는 날이고 기쁨의 날이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세상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다. 심판이 이루어질 건데 물론 대소하고 12절에 20장 12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높았던 사람이든지 그레이트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니틀한 사람인지 세상에서 볼 때 천한 사람이든지 세상의 기준으로 천한 사람이든 그레이트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각각이 어떻게 될 거다? 하나님 옆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은 지극히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어떻게? 행한 바대로, 그 사람이 행한 바대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행한 바대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냐?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책이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책이 놓여져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 또 다른 책은 책 하나가 아니라 책들이다. 북스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북스가 놓여져 있는데 이 하나의 책은 북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이에요. 여기는 북스고
책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천국에 임하게 될 생명을 담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이쪽은 각 사람들이 행한 바에 대한 모든 기록들이 남겨져 있는, 오늘로 치면 포렌식으로 이렇게 다 지워놓은 것처럼 보여도, 다 지나간 것처럼 보여도 포렌식으로 다 기록된 그 책들이 하나님 앞에 놓여질 것인데, 그 놓여져 있는 책에 누구의 기록들이 다 되어 있느냐? 각 사람에 관계되어진 기록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행한 바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을 거랍니다. 왜?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줄 것이며, 사망도, 음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은 영혼들이 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어떤 세계, 그 세계를 음부, 하데스라 이렇게 불렀는데, 그 죽은 세계, 죽은 자들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은 자들의 영혼을, 죽은 자들의 육신을 다시금 내어주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그 죽음과 지하 세계가, 하데스가 불못, 그러니까 레이크 오브 파이어입니다. 그러니까 불로 된 연못,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시골에서 불을 때 보면 그 아궁이에 막 그 대장간 같은데 어렸을 때 가보면 그 불이 가운데서 막 나오는데 거기다 이 쇠를 넣으면 쇠도 막 녹는, 그런데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 불못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상징일 가능성이 크지요. 뭐 우리가 뭐 뜨거 하면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불못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 가운데 내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을 사람들의 그 내용에 대해서 21장 8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두려워하는 자들, 겁쟁이들입니다. 코월들이라고 되는데, 겁쟁이들은 천국에 없을 것이다. 겁이 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못하는 사람, 겁쟁이는 천국에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날 너희를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네가 나를 별것 아닌 것으로 한다면 나도 너를 별것 아닌 것으로 그날 판단할 것이다 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창피해서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뭐 식사하는 정도는 내가 그렇게 감사를 표하지도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식사를 행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없을 것이다. 믿지 않는 자, 끔찍한 사람, 살인자들, 비도덕적인 사람들, 마법사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은 생명책에 있지 않게 될 것이다.
겁쟁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기 위한 대가를 치르기 두려워서 가는 사람 천국이 없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어떤 젊은 부자 청년이 나왔습니다. 계명을 다 지키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막 기뻐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너 가난한 자들에게 네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내 제자가 되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재산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 청년을 다시 천국에서 보게 될지 보지 못하게 될지 미지수입니다. 나중에 회개를 했을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에. 겁쟁이 천국에 없다. 내 돈이 아깝고 내 시간이 아깝고 내 공부해야 되는데 내일 시험인데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리는 거 내 시험, 다른 애들은 공부하는데 겁쟁이는 그 나라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은 신실한 말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다. 5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이 말은 신실하고 신뢰할 만하고 true, 진짜다. 그날 겁쟁이는 없을 것이다. 천국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저런 일에 귀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재물,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겁내는 사람, 그 나라에 없다. 회사, 제가 지도했던 한 청년이 이제 뭐 청년, 중년이 됐죠. 왜냐하면 48, 9이 됐으니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우리나라 대기업의 그 누구를 따라서 그들의 상사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주일날도 출근하고 결국은 복음을 떠나고, 그래서 유수의 대기업의 부장 이상이 된, 아주 빨리 이렇게 승진이 된 그러한 중년에 제가 지도했던, 어렸을 때 지도했던 청년이 있는데 지금 그 상태로 가면 천국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지위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기록으로 남겼느냐? 1세기 당시에도 복음을 떠나야 될 이유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특별히 뭐 네로 황제 이러한 시대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죽이고 이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부터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핍박이 없어도 뒤로 물러갑니다. 핍박이 없어도. 우리 1000만의 성도들이 있었다가 이제 뭐 800만, 700만으로 믿는 이들의 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 핍박이 있습니까? 핍박이 없습니다. 핍박이 없는데도 이런 것들이 두려운 겁니다. 내 시간, 내 재물, 내 명예, 내 지위, 내 학업, 이런 것들이 두려운 거죠. 주를 위해서 내어놓기 두려운 겁니다. 점점 줄어들지요. 1세기의 성도들은 자기의 생명을 바쳤고 지금부터 약 15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저 강화도에서 있는 그 부조처럼 선상에서 세례를 받는, 강화도에서 만일 네가 이 강화도에서 세례를 받으면 내가 너희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우리가 라고 했을 때 세례를
배 위에서 드릴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을 믿었었죠.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은 뒤에 강화도가 전체가 복음화되는, 교회가 막 세워지는, 그래서 강화도에 가면 교회가 많죠.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일사각오, 한 번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분들이. 어제 신문의 내용을 보니까 김리 폴이라고 하는 35세 된 미국 예비역 대위가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참전했다가 포격을 맞고 사망했다고 하는 기사가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쭉 따라갔더니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 누군가의 자유를 위해서, 그 어떤 나라가 핍박을 받고 그 시민들이, 애꿎은 시민들이 죽고 이럴 때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뭐 예비역 대위니까 얼마든지 연금도 잘 받고 살 수 있는 그 누가 자기의 생명을, 그 자유, 고통받고 있는 그 어떤 나라를 위해서 가서 전사라기보다 순교죠. 순교. 선한 것을 위하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결심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행하는 이들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에 박민구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전에 언급 우리 가서 들으셨겠지만 연극부에 들어갔는데 그 연극부는 기율이 세가지고 주일날 나오지 않으면 선배한테 맞는 겁니다. 그 대걸레 자루 이렇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박민구 목사님이 매우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안 가면 무조건 맞는 건데. 그래서 제가 같이 갔죠. 그래, 그 선배를 만나서 같이 가자.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박민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러죠. 설교 시간 때. 그때 김 목사님이 맞게 되면 맞아라 그랬대요. 제가. 때리면 맞아라, 이렇게 주를 위해서 맞아라, 그렇게 지도했답니다. 그래서 가서 선배에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신념을 따라서 사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가 그랬죠. 상대는, 저는 그때가 한 30살 정도 됐는데, 나는 선배의 권위도 존중하고 싶네. 그런데 선배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념이 있는 줄 아네. 그런데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념이 있다고 믿네. 우리는 우리의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주일에 예배드리라고 했네. 그리고 다른 일을 하지 말라고, 다른 일을,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도록 해서 성도의 교통을 갖기 위해서 모든 다른 일을 쉬도록, 예배 드리는 일과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일을 쉬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네. 그래서 선배가 신념을 가졌다면 우리의 신념도 존중해 줬으면 좋겠네. 그렇지 않아서, 그것을 존중할 수 없어서 때린다고 해도 어쩔 수 없지만 나는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네. 그래서 선배가 허락해 줬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영국 거기 가지 않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박민구 목사님, 주를 위하여 기꺼이 그 길을 가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때는 목사에 대한 생각이 없었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인근아, 너는 목사의 길을 생각해봐라. 벌써 달랐기 때문에. 그런 무슨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까? 이면빈 권사님께서, 어머니께서 그 다음날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목사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김준동 성도 저희 교회 18년 동안이나 매달 한 250만 원씩 우리 교회 출석하시지 않으시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서 헌금하셨던 우리 김준동 성도 역시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께서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를 나오셨습니다. 동양철학과. 동양철학하고 이 점, 사주 이거하고 기독교하고 완전히 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매매를 하셔가지고 집에서 쫓겨나서 놀이터에서 잠을 자야 됐다. 그 놀이터에서 이렇게 미끄럼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거기에 누워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미 그 결단을 내린 겁니다. 로펌의 대표인 김재호 변호사님, 바른 로펌의 김재호 변호사님, 대표 변호사님 역시 아버지께서 군인이셨는데 교회 나가면 그냥 몽둥이로 맞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그런 매맞음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쫓았습니다. 다 용감한 이들입니다. 겁쟁이들이 아니죠. 초등학교 3학년, 벌써 중학교 때 이미 그 결정들을 내리고 일생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는가? 박미구 목사님 이제 새로운 교회를 위임받아서 이제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시고, 우리 김준동 친구 성도님도 목동에 있는 대학학원의 전국구 선생님으로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 가르쳐. 지금 몇 살이라면 60세 아니겠습니까? 60세 학원 선생님이 60살이다. 벌써 고려장을 해요. 학원 선생님 40살 넘으면 고려장이 돼요. 우리 준동 친구의 말에 의하면. 근데 60살이 됐는데도 지금 사방으로부터 불림을 받아가지고 만날 시간이 적어가지고 좀처럼 잘 못 만납니다. 이 시간이 안 맞으니까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누가 됐냐면 달리 말하면 한샘 선생님이 된 겁니다. 한샘, 그 할아버지 한샘 선생님. 김재호 집사님은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로펌의 대표로 만드셨습니다. 그 각각의 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나갔던 우리 권율이처럼, 제가 볼 때 권율이 직접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제가 누는 본이나 눈이나 하나님을 권율이를 생각하시는 거나 같을 줄 압니다. 제가 권율이 보고 목사 되라는 말은 못합니다. 무서워서. 그럼 김경희 씨는 이렇게 무서운 말씀 하시면 또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안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흉악한 자들, 곧 말과 행함이 혐오스러운 자, 쌍욕을 하는 자, 천국이 없는 거죠. 또 이 혐오스러움의 또 다른 내용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점 보는 사람들. 점 보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무슨 타루인가 뭔가? 타루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점을 본다? 불가한 일이지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게 배교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입니다. 영적 간음. 무슨 땅의 기운을 받는다, 무슨 나무의 기운을 받는다 가지고 그 나무에다 대고 이렇게 등을 이렇게 치면서 무슨 나무 기운을 받는다고, 그것 다 성경이 말할 때 그 혐오스러운 행동들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기운을 받는다. 기운이 영어로 뭔지 모르겠어요. 기운이 영어로도 그런 게 있는 건지.
즐겨보는 유튜버가 있는데 분명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보살을 패널로, 고정 패널로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보살을 패널로, 그래서 제가 어제 글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이가 보살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거기에다가 계시록 21장 8절 이렇게 제가 가르치고, 솔솔러, 마법사, 미래를 논하는 자,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그 누가 그 보살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보살을 제가 폄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신념대로 행하면 되는데, 그 어떤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자기 자신을 일컫는 이가 보살을 고정 패널로 썼다. 이건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썼죠. 왜? 천국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르면 살인자 천국에 없답니다. 간음하는 자, 남의 그 누구를 탐하는 자, 주술하는 자, 우상 숭배자, 거짓인 줄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자, 천국에 없답니다. 사업상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용납지 아니하시죠. 사업상으로는 괜찮아. 허풍을 떠는 것, 그건 다 거짓이지요.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너무 지나친지 잘 모르겠지만 제 아내가 처녀 시절 때 근무했던, 처녀 시절에 이제 결혼을 막 해서 근무했는지, 그 박창규 집사님인가 하신 분, 그래서 화학 쪽이니까, 제 아내가 화학과를 졸업했으니까 화학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박창규 사장님이 상대하고 거래하시는 분하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이 원료를 해외에서 100만 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100만 원에 가지고 왔는데 얼마에 팔면 되겠습니까? 사는 사람에게 제가 얼마의 이윤을 받아야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상대에게 물어보는 걸 제가 봤어요. 자기 이윤이 얼마라는 것을 밝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이 집사님께서는 정말 마음이 청결하신 분이구나. 우리 사업을 할 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지정된 곳 어디다? 오직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일 뿐이다. 불못일 뿐이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랬는데,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그 이후의 죽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심판 이후에. 그래서 보니까 after wor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의 죽음이다. 둘째 사망이다. next time, 그 다음에 심판 뒤에 있게 되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숨이 끊어지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독한 고통,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그것을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왜? 그들의 육신도, 그들의 영도 살아서 그 고통에 직면하게 될 거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들의 죄가 그것을 초래하는 겁니다. 이와 반면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거하게 될,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논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놓이게 될 것이냐? 20장 4절에 보시면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시며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목을 뱉거든요. 예수님을 고백하면 목을 뱉습니다. 목배임을 받은 자 어디 있을 것이다? 천국에 있을 것이다. 사절 말씀 하반절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짐승 로마의 황제, 로마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그 이 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 거냐라고 하는 표입니다. 군사들, 당시의 군사들에게, 사람들에게까지도 표를 했답니다. 어떤 표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 병사가 누구에 속한 병사냐 하는 것을 표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내가 로마의 병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병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를 이마에 받기를 원했다는 거지요. 실제로 무슨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로마 시대에 살면서도 나는, 나의 정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나의 정권의 주체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이들, 그들이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할 거다? 그 땅을, 새롭게 된 땅을 그들이 지배하게 될 거다. 왜? 더욱 충성됐으니까. 21장 4절 누가 천국에 있을 거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위하여 눈물을 흘렸던 이들, 쓰라린 눈물들을 흘렸던 이들, 재산을 빼앗기고 지위를 빼앗기고 내가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아주고, 우리 김승규 장로님이시라고 그랬나요? 김승규 국정원 원장님 하셨던 그분은 좋은 자리만 있으면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후배들을 다 보내셨대요. 아, 이 자리 참 좋은 자리인데 가라고. 그래서 그분이 무슨 국정조상 무슨 할 때, 국회에서 뭐 할 때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좌우가 반대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전에도 언급해 드렸지만 서울대 물리대 학생이었던 학생이 인민군에게 잡혀가지고 너 예수를 이거 밟고 지나가라, 예수 사진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줄 거고 아니면은 죽일 거다. 다른 사람은 다 밟고 지나갔는데 서울대 물리대 학생이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나의 줄을. 20대 때죠. 그럴 때 눈을 다 감으라고 해가지고 총소리가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밟고 지나갔다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 인민군 장교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정권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관계없이 하나님이라고는 신만 섬기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죽일 이유는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증언을 저희 아버지로부터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세상의 그 어떤 것에게 휩쓸리는 무슨 좌우, 참 불행한 일이지요. 우리 정권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위해서 한번 죽기를 각오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이 천국에 있을 것이다. 칠절 말씀에, 자, 제일 처음에는 목배임을 당했던 분들, 그리고 눈물을 흘렸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들, 7절에 이기는 자들, 극복한 이들, 이겨낸 이들이 있을 것이다. 거기 이전에 그들이 당했던 죽음이 다시는 없을 것이며
더 이상 애곡이나 울음이 없는 날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6절 말씀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건 is done 그랬습니다. is done. 그것이 뭐라고 표현할 것이 제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is done. 끝났다. 끝이 났다. 이제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시간의 주인이다.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지킬 날이 반드시 도래할 거다. 그 말씀입니다. 이겨낸 사람들은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그날 너희들 자신이 나를 위해서 포기했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결코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거다. 우리는 아내가 주님을 위해서 막 희생하고 막 이렇게 나름대로 막 뜨겁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왜? 내 걸 희생하니까. 내 시간, 내 재물 막 하면서 가슴이 오는데 나중에 보면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금생과 내생의 100배로 내가 돌려줄 거다. 주님의 약속이죠. 내가 손해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단지 손해본 것이 아닌 정도가 아닌 100배로 되돌려 받게 되는 그러한 날이 반드시 도래할 거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알려지지 않던, 내 자신도 기억했던 기억하지 않던 관계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그 책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어떤 기록들을 써왔는지 이렇게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 앞에 그 놓인 그 책 안에 무엇을 기록으로 남기기를 원하면서 오늘 힘쓰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애씀이 있는 이들에게 반드시 보상할 것이기, 너희들은 더 이상 목말라하지 않을 것이다. (30년) 만에 만난 1년 후배 되신, 신학대학원 1년 후배 되신 목사님이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카페를 운영하신다고 해서 가서 이렇게 먹었는데 세상에서 두 번째로 만난 커피를 대접하겠대요. 그 메뉴에는 없는, 그 정식 메뉴에는 없는 커피를 원해요. 그래서 마셨어요. 게이샤 커피래요. 게이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게이샤 커피가 세상에서 두 번째로 마시는 커피래요. 그래서 딱 마셨어요. 그런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세 번, 세상에서 두 번. 근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참 커피가 특이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번에는 세계 1위의 무슨 블루 마운틴인가 무슨 커피 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그것 역시 아까 것하고 좀 다르네요. 제가 그랬더니 옆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찬란하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된대요. 그 커피 대접하는 분에 의해서 제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좀 향이 특별합니다 이렇게. 처음 짠 먹었을 때는 옆에서 찬란하다고 말, 두 번째는 황홀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원래 그런 거 잘 못하지 않습니까? 아닌 거를 또.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년 만에 거의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공군 장교시잖아요 이렇게. 그걸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대요. 수원에서 예비군 훈련장에 갔는데 비행기가 날아갔는데 비행기가 무장을 하고 있더래요. 사이드 와인더 이제 AIM-9 뭐 이런 미슬이 있어요 이쪽에. 그런데 무장을 이렇게 달고 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비상사태인가 본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은 기억 안 나죠.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조심해야겠다. 하나님의 이 책에 내가 이 어떤 기록들, 내가 행한 그 어떤 기록들이 그 누구도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겠는가? 이런 생각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해 보는 것이죠. 좋은 기록들을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들었었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도 다 마음에 기억나는 기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물론 기억나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생각해 볼 때 뭘 기록했나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어머니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어머니의 기쁨을 위해서 강아지를 시장 가서 팔아왔던 거, 초등학교 때 그 창피를 무릅쓰고 그래도 그냥 현대화된 시장인데 거기 가게와 가게 사이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지금도 생각나는데 노란 그 바구니에다가 강아지 5마리를 이게 앉아가지고서 막 친구들 지나가고 막 이렇게 동네 친구들 막 다 지나가서 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 막 아는 사람 있으면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5마리를 2번 팔았던 4학년 때 5학년 때인지 3학년 때 4학년 때든지 그렇게 2번 팔았던 것이 어렸을 때 이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께서 기뻐하셔서 시장 갈 때 그래도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아들을 딱 데리고 대동하시고 시장 가면 제가 이제 장바구니 들고 대학교 때 그러면 어머니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가는 거죠. 그 시간에 그런 것들이 조금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화성교에서 전도왕상 받은 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제 상장이 전도왕상 가지고 김희성 위 사람은 이렇게 해서 전도를 많이 했으므로 전도왕상을 줍니다. 그거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 친구들이 가서 어딘가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저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30년 만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거의 35년 만에. 근데 고등학교 친구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창조론을 그렇게 설파했대요. 창조론.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제가 오늘 이거 가지고 나왔어요. 이 패를 가져왔는데 제 마음에 기쁨이 드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Present to 희승김, 희승김에게 바칩니다. In recognition of his invaluable service for the Korean Student Association at Calvin Theological Seminary, April 4th, 1997. 1997년 제가 돌아올 때 그 켈빈 학생들이 저한테 준 기념패입니다. 이 기념패가 뭐냐면 invaluable service, 값으로 칠 수 없는 서비스를 여기서 행하고 갔다. 그 유학 중인 50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근데 정말 제가 생각해 보면 제 아내도 기억하겠지만 뭐가 문제가 생기면 저희 집에 다 전화가 왔습니다. 뭐 차가 서든지 뭐 누가 돌아가셨든지 누가 새로 이사 오셨든지 제가 3년 동안 이사를 40번을 했습니다. 40번을 도와드렸죠.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이사 오고 이사 가고 이런 것들을 다 누가 책임지냐면 학생회가 책임지니까. 그러니까 에너지의 한 40%는 서비스하다가 오게 됐는데 돌아오는 날 공항에서 이걸 주더라고요. 그런데 돌아오는 날 한인 학생들 가족들이 다 나오셨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게. 저는 제 생애 중에 가장 빛나는
패가 이겁니다. 저에게 그 날들 웬만하면 영하 15도 막 이러니까, 그런데 차가 멈췄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지금도 집에 있어요, 그 전깃줄 가장 두꺼운 거 점프하는 거, 그게 저희 집에 아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죠. 정말 일일이 다 풀어놓으면 저는 손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영광을 다 받으면 소용없다고 그랬는데 뭐 할 수 없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픈하는 거니까. 미국 사람이 언젠가는 미국 사람을 도와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I appreciate you 그랬습니다. 당신에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통 땡큐 하지 appreciate는 안 하거든요. 언제 그랬냐면, 지금도 기억이, 그랜드 예피드 한인 교회를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예배 드리고 돌아오는데 무엇 때문에 큰 마이어라고 하는 마트에 이렇게 들리게 되었는데, 그 앞에 잠깐 서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데, 그 흑인 점잖게, 그분도 예배 드리고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카트에다 가득 실었는데, 카트가 잠깐 하는 사이에 언덕으로, 이 사람이 잠깐 다른 뭐 하는 일에 언덕으로 막 끼어 이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걸 뭐 뒤집어 엎어지면 그냥 다 상하고, 근데 비는 뭐 진짜 철철 오고, 근데 제가 이 양복 입고 막 뛰어가가지고 그걸 이렇게 잡아가지고 다시금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그분한테 이렇게 드렸더니, 여기 뭐 다 뭐 비 맞아가지고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I appreciate you. 참 감사합니다. 멋지게 생긴 분이.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 것들은 물론 기억이 나겠지만, 하나님의 책에는 다 기록되어 있겠죠. 선한 것들이. 악한 것들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악한 행위들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놀랍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예수님이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다 가지고 가셨으니까. 어디서? 십자가에서. 두려울 일이 없는 겁니다. 상 받는 날이죠. 그날은 정말 사모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 죽어서 내 영혼이 이렇게 떠나갈 때, 와, 그 신세계는 과연 어떨 것인가? 왜? 그만큼 확신하니까 이미도 보여주셨으니까. 계시의 말씀뿐만 아니라 생애내에 보여주셨으니까. 소희한테도 말했고 우리 건율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어린 동생을 돌보기 위해서 주일날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건율이가 다 초등학교 학생들 동생들 돌보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마음을 열고 그 시간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소희도 마찬가지고 소율이도 마찬가지고 어린 동생들하고 같이 그 시간을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건 100만 원, 1000만 원을 헌금하는 것보다도 더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행동한다는 거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회들을 더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더러운 이익을 구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뇌물을 거절하거나 뇌물을 갖다 주지 않는 그 심정,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은밀히 돕기 위해서 내가 사고 싶은 것 유예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 유예하면서 그 아껴 쓴 것으로 그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그 애씀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기록해 놓는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가 행한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그 누구를 돕기 위하여, 누구를 위로하기 위하여 행한 그 어떤 말도 하나님은 그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계셔서 좀 그렇지만
우리 지영자매님이 우리 교회 이게 김장하시는데 그 점심 시간에 오셔가지고 그냥 막 뭐 이렇게 그래도 그 시간에 뭘 하시고 이렇게 가시려고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교회 일을 돌봤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그런 집사님이 작은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게 된 작은 아버지를 위해서 붙잡고 이렇게 호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아버지 저랑 같이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랬더니 작은 아버지께서 놀랍게도 네 그렇게 답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신 거죠. 영생을. 그렇게 해도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은 구원하시느냐? 구원하시겠다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그 심정으로 전도하려 하지 않습니까? 작은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만나는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실 겁니다. 너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너무 사랑하시면 산채로 하늘로 올리시는 그러한 보상도 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도 경험케 하실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금생과 내생에 반드시 100배의 보상을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